우리 교회는 설교 전에 올해 이제 성경 암송을 매월 첫 달부터 한 달에 한 번씩 하나씩 암송하는데 벌써 11월 달이 돼서 벌써 11개째 이렇게 암송하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암송하겠습니다. 자,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장절만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말씀, 2월 달 말씀, 로마서 3장 23절 말씀, 3월 달 말씀, 이사야 59장 2절 말씀, 4월 달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5월 달 말씀, 로마서 6장 23절 말씀, 6월 달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이제 7월 달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8월 달 말씀,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염소의 송아지의 피로 아니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자, 9월달 로마 3장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죄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 말씀, 10월달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자, 11월달 말씀 다 같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 이제 예배 설교 우리 목사님께서 해주실 것인데, 우선 마스크 벗고 설교하셔도 됩니다. 크신 은혜가 지금 넘치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늘이 열려서 하늘에서 쏟아지는 말씀을 간절히 붙잡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본문 중에 한 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아들이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히 무릎 꿇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과 안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권호글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한 영광이고 감사가 넘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어떤 익숙한 사물이나 매일 우리가 대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같은 관점이나 같은 모습으로 바라보면은 식상하고 별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매일 보는 사물이나 사람도 다른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게 되면 그 사물도 다르게 보이고 그 사람도 다르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교회 다니지 않는 분도 다 아는 말씀이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저기 있는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은 오늘은 다른 시각에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또 의미를, 다른 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집에 창기 2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일인지 모르지만 한 창기가 먼저 아이를 출산하고 3일 후에 다른 여자도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잠버릇이 심했는지 밤에 자다가 그 태어난 아이를 짓눌려 질식사하게 됩니다. 그 여자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태어난 다른 아이와 맞바꾸치게 합니다. 아무도 모르고 잠을 잡고 있던 한 여자는 잠에서 깨어나 우유를 먹이려고 하니까 아이가 죽어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다른 여자한테 가서 보니 그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인 것입니다. 아무리 갓난아기라도 자기 친아이를 알아보지 못하는 엄마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엄마가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였는지 그 모든 절차도 있을 텐데 이 사건이 그 당시 왕 앞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증인도 없고 지금처럼 CCTV도 없고 유전자 검색도 할 수 없고 아주 어려운 아주 난간에 처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바라봤을 때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왜 이 열왕기서라는 이 역대기에 이 문제가 기록되었냐 이겁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솔로몬의 똑똑함을 위해서 기록했다면 성경의 이도와는 절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사람을 주인공으로 드러내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기록한 책이지 사람이 똑똑함과 사람이 위대함을 기록한 책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본문은 솔로몬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숨겨놨는지 그 내용을 알려면은 그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 시대적인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먼저 3장 1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입니다.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여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애굽 왕 딸과 결혼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는 애굽이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국을 따라잡는 바벨론과 아수르가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자 그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취한 것입니다. 애굽 왕의 딸하고 결혼하면 애굽에 힘을 얻기 때문에 그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그 당시의 결혼은 왕과 공주의 결혼은 단순한 결혼 관계를 넘어 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나라의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애굽 왕 딸과 결혼해서 애굽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애굽의 우상 숭배를 받아들여 이 이스라엘도 점점 우상 숭배가 자리 잡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자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애굽 왕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압, 암몬, 시돈, 헷 등 여러 이방 여인들을 맞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그 나라 우상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이후 결국 르호보암과 여호보암으로 나누어 남북 이스라엘이 나누게 되고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이스라엘도 멸망하게 됩니다. 남이스라엘은 그 똑똑한 다니엘이라든 청년들을 비롯해 똑똑한 인재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또 바벨론 입장에서 쓸모없는 사람들은 전쟁의 폐허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 남겨두게 됩니다. 또한 그 당시의 전쟁은 그 나라 신과의 전쟁입니다. 나라의 전쟁을 넘어 A 나라하고 B 나라하고 싸웠을 때 A 나라가 이기면 B 나라는 진 것입니다. 그러면 A 나라 신이 B 나라 신을 이긴 것입니다. 그러면 B 나라는 A 나라 신을 섬기는 신을 섬겨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셨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바벨론 신에게 지지? 전쟁으로 온 나라가 폐허가 되고 우리 똑똑한 젊은이들이 다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을까?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은 지금 가만히 있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데
여기서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신앙적 혼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예레미야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문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예레미야라고 추정할 뿐이지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누구에게 기록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폐허가 된 그 이스라엘에 남겨져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책이 열왕기서입니다. 이런 역사적, 시대적 배경을 알고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그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말을 듣고 솔로몬은 판결을 내립니다. 2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왕이 이르되 사라이를 두고 나누어 나는 이 여자에게 주고 나는 저 여자에게 주라. 솔로몬이 판결입니다. 두 여자의 주장을 듣고 솔로몬이 칼을 가져와서 그 아이를 반으로 자르고 반은 저 여자에게 반은 이 여자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판결을 두고 두 여자는 각각 다른 반응을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었지만 2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 아들이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에게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고 아무쪼록 주인이 마옵소서. 다른 여자 바라기를 내 것도 주게 만들고 내 것도 주게 만들고 나무. 네, 두 여인의 반응입니다. 한 여인은 간청하며 그 여자를, 그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라고 하고, 한 여인은 어차피 자기 아이도 못 될 거니까 반으로 가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명쾌한 판결을 내려 아이의 친엄마를 찾아줍니다. 초점을 아이의 친엄마를 찾는 데 두면은 솔로몬의 지혜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다른 시각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우리의 시각과 초점을 그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의 마음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엄마는 아이를 2번 잃어버렸습니다. 첫 번째는 자고 일어났을 때 1번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이 칼을 가지고 그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고 했을 때 그 엄마는 그 아이를 포기했을 때 2번 잃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아이를 포기했을 때 누구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친엄마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친엄마만이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친엄마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를 2번 잃어버렸을 때 그 친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26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26절에 나누게 하옵소서. 여자는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26절 전반부에 있죠.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게 친엄마의 마음입니다. 친엄마는 지금 어떤 상황, 아이가 눈앞에서 죽는 상황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이가 죽게 됐을 때, 만약에 죽었을 때 그 친엄마의 마음은 찢어지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또 이 친엄마는 저 엄마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이 고백은 자기가 범인입니다. 자기가 죽은 나이와 사나이를 바꿔치겠습니다. 이 일을 고백한 것 똑같은 것입니다. 왕 앞에서 이중한 것입니다. 왕 앞에서 이중한 것은 그 당시 형법으로는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는 그 자신의 아이를 볼 수 없긴 그 마음 때문에 찢어지는 마음으로, 마음이 비통한 마음으로 그 왕 앞에 애원하며 제발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인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왜? 그 엄마의 마음속에서 그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진정한 사랑의 깊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향한 사랑이 없었다면 그 엄마는 전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엄마의 마음이 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폐허 속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왕들이나 제사장들, 선지자들, 예언자들, 모든 백성들이 온갖 죄악과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고자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그들을 달래보기도 하고 벌을 줘보기도 하고 가르쳐 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한 채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영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전쟁에 망하게 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때문입니다. 그 친엄마가 포기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포기했을 때 그 아이가 사는 것처럼 하나님도 지금 우상 숭배에 빠져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폐허가 된 그 이스라엘에 남게 한 것입니다. 그 당시 전쟁은 인권이 없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포로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또 폐허 속에서 먹을 것도 없고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이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 말씀이 예레미야 31장 20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0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다 찾았으면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의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다른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을 내가 사랑한다. 내가 기뻐한다. 그러나 내가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할 때마다 나는 그냥 하지 않는다. 깊이 생각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벌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는다. 이건 창자가 찢어지는 아픔입니다. 창자가 찢어지는 아픔. 이 창자가 찢어지는 아픔은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도 그 똑같은 말, 궁율이란 말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9장입니다. 이사야 좀 앞쪽으로 있죠. 이사야 49장 14절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입니다. 14절,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자식 태어난 아들을 중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습니다. 시온,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온은 나를 버리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말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지금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포기했을 때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너희를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다. 이 솔로몬 재판을 통하여 그 엄마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성을 하나님 다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모습도 다 드러내십니다.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일도 다 드러내십니다. 이 열왕기서는 그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고국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희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친엄마의 마음, 아이를 살리기 위해 아이를 포기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그 아픈 마음을 알면 친엄마가 아이를 향한 그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창자가 찢어지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깊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고국을 그리하고 70년이 지난 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이스라엘로 회복시킬 것이라고 약속했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없고 모이기도 힘쓴 그 긴 바벨론 포로 기간, 바벨론의 우상에 쌓여 있었지만 그 우상과 그 바벨론 그 힘든 포로기를 견디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이 험하고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을 아는 자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모든 것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배설물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눈물겨 자신도 모르게 감사가 넘쳐나고 그 사랑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자기보다 연약한 자를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 천하에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험한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세상의 것이 우리를 부유하고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우리를 강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깊은 사랑을 가슴속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험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늘 이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히 무릎 꿇은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참빛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